분나오지. 우리 원성님이랑 저희 빵 만드는 거 보여. 누가 생각해? 거기는 또 요양같이. 또 누구는 또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못 나온다는 사람 10명이나 되는 거야. 오늘이 뭔 날인가요? 좋은 날. 못 나오는 날. 좋은 날이죠. 자, 저번 주에 섭리가 뭔지 이제 이해하셨죠? 네. 섭리가. 네, 제가 아까 회장님이랑 말씀해 주신 것이 여기 어디를 가시면 이렇게 알려주셔야 그분들은 안 나왔다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는 연락을 안 드려요. 근데 또 보시면서 이분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면 머릿속에 신경 써요. 설교하면서 왜 안 나왔을까? 어땠을까? 섭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섭리가 뭔지는 좀 이해하셨어요? 왜 또 대답이 없으세요? 딱 대답하셔야지.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는 하시고요. 섭리가 뭐냐? 이 섭리를 언제 내가 아느냐? 아직 지금 섭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어. 우리 중사님하고 명원님하고 질문이한테 이야기. 우리 명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실 이렇게 짜같이 담그는 딱딱 끊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대회 나가면 자신이 있다고요. 중사님도 잘하신대야. 남자 선수로는 여자 선수로 남자 선수. 그러니까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매실을 있잖아요. 이렇게 따르죠. 왜 그렇게 해요? 매실을 왜 이렇게 딱딱 뛰냐고요? 먹기 좋게 하려고? 매실하고 매실 씨하고 붙어 있으니까 뛰지. 그러죠? 네. 매실하고 매실 씨하고 딱 붙어 있으면 딱딱딱 더 빨리 쓰리지.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은 영광이 지금 제가 수요일 날부터 잠만 잤거든요. 잠자다 깨다 잠자다 깨다 잠자다 깨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나올 거고. 매실부터 얘기합니다. 자, 매실이 청매실 따갖고 왔을 때는 살까다고 씨앗하고 붙었어요? 떨어져 있어요? 딱 붙어있죠. 근데 그 매실을 따다가 실수로 못 땄어. 그럼 하고 나무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익어요? 노랗게 익었어. 노랗게 익으면 보기에도 침이 쭈글쭈글 나면서 먹고 싶죠? 가를 먹으려고 이렇게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네? 씨하고 매실하고 분리가 됐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씨앗하고 매실하고 분리됐을 때 사람들이 매실을 뭐라고 말해요? 매실이 익었다. 그러죠. 익었다. 그 말을 사람이 익었다 하면은 사람이 섭리에 터졌다, 깨달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이 성품과 육체가 그렇게 떨어져 있어. 둘이 아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품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매실하고 매실 씨앗이 딱 붙어있듯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은 못 보고 맨날 이 육체만 집착해갖고 괴롭네, 짜증나네, 화나니, 열받네 등등. 그리고 상이니 면이니 그래. 근데 매실 씨가 익어버렸잖아요. 익어서 보면 안과 박이 어때요? 분리됐어. 그러니까 주인공은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씨앗. 이 육체는 금방 없어져.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이 씨앗이 다시 만들어내는 영향이 있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매실을 까는 선수가 돼갖고 광양구단 대표로 나가면 뭐 얻었냐고. 네? 알아듣겠어요? 이 매실을 날마다 쪼개면서 야가 익으면 떨어진다. 떨어지듯이 내가 지금 붙어서 있으니까 이러니 내가 이렇게 분리되면 이것이 깨달은 사람이 보는 생사가 둘이 아니다라고 할 때 육체
육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야. 육체는 삼자필멸이요. 만들어진 것은 인연이 있어서 상한 것은 인연이 닿으면 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철칙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놈은 상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냥 여여하다 그 말을 여여하다. 이 자리를 무엇라고 이름할 수 없어서 성이라고 그랬어. 성.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 우리가 유교에서 보면은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사사라고 그러고 실경, 예경, 역경을 삼경, 그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삼경 중에서 이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제일 첫 구절에 천명지성이요. 그래서 천명지성. 하늘이 명한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죠? 우주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성품은 우주와 나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그 말이야. 하나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어. 이 성품이라고 써.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이 앞에다 뭘 붙여요? 불성이라고 붙였어. 그죠? 불성이란 말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붙였어.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견성. 여기 이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이 성품을 본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연지성이다. 유교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본연지성.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이다. 왜 그러냐고 설명하면 이제 이유가 안 돼요. 그냥 본래 그렇게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본래 그렇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자예요. 이게 대종사님이 깨쳤다, 부처님이 깨쳤다라는 것은 우주의 원리가 그렇게 생겼더라. 우주의 원리를 당신들이 어떻게 바꾸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깨치시고 하신 말씀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 공인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어보라. 깨치고 말씀하신 게 그 말이에요. 우주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원리가 깨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품이요. 성품. 그러니까 우주에 이 기운이 성품이 있는데 이게 우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론이라고 인성론 그래요. 이게 우주를 이야기할 때 인간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우주를 이야기할 때는 이라고 그래요.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인간으로 할 때는 성이요. 그래서 뭐 순수 이성 비파 이성 그러잖아요. 이라는 단어는 큰 단어예요. 큰 단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천주의 우주만유 이치를 보아서 복잡 단안한 인간의 심성을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쓴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고 이라고 쓴 단어는 우주라는 큰 개념.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모든 사물의 이치를 전부 다 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와 성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우리 좀 성도님 헷갈려죠? 이와 성은 다른 거다 같은 거다? 네? 뭐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네? 같은 거요. 이나 성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나 성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 봐요. 우리가
일원상 진리에 보면 진공 요유란 말이 나오고 공적 영지란 말이 나와요. 일원상 진리 안에. 그죠? 그러니까 진공 요유란 말은 큰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라는 말하고 똑같아. 진공 요유는. 그죠? 공적 영지는 성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공적 영지와 성은 우리에게 쓰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쓰는 말. 진공 묘유와 이는 큰 개념이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나 알고 보면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진공 묘유라고 하면 개념이 인간을 뛰어넘는 개념이고, 공적 영지라고 하면 인간이 하는 개념이고, 성이라고 하면 인간이 하는 개념이고, 이라고 하면 인간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를 잘 알아듣어야 돼요. 이제 경전에 쓰여 있을 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헷갈리고 저 단어가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를 이해를 하시고, 이 성품이라는 것, 이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이치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요, 보이는 거요? 네?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틀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틀려요. 아는 분은 보인다고 하도 맞고 안 보인다고 해도 맞아. 안 보인다고 할 때는 금기가 낮은 사람한테 동마해 주는 거예요. 금기가 낮은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안 보인다 해야지 쌈을 안 치. 예? 부인하고 맨날 싸먹었어? 부인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남편은 보여. 그럼 부인하고 남편은 뭐 되겠어? 부인은 갔는 데마다 그래. 너가 아빠 미쳤는 게 보다. 없는데 보인다고 하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자리는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아는 사람은 있다고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모르는 사람은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도 틀린다. 아주 대종사님은 못을 박아놨어. 그 자리에. 아주 쉽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서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근기에 맞게 쓰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맞아. 그러니까 중국에 120살까지 살았던 조심선사라는 분이 있어서 그냥 줄여서 우리가 조조선사 그래요. 그러니까 화엄경에 보면 일체 중생 개요불생이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불성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이 조주선사한테 한 스님이 와서,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모든 생명체에 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멍멍멍 짖는 개에게도 성품이 있습니까? 물어봐. 개에게도 성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뭐라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 예? 개에게도 성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랬어. 그런데 잠시 후에 다른 스님이 와가지고 개에게도 불성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조 스님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 그러니까 법무실장은 두 개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없다고도 없고 있다고. 아니 스님, 있다고도 없다고도 뭐 헷갈리자 그러자. 큰 스님 법문이니까 그 가운데 있다. 이게 입니다. 도를 아는 사람의 증명이야. 그러니까 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주워 들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내가 하는 새로운 정보 하나 보면 자랑하고 싶어 죽겠잖아요. 내가 뭔가 정보 하나 알아서,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걸 지켜보고 싶어요. 홍사님 자랑하고 싶죠? 네? 자랑하고 싶어. 근데 옛날에 스님들이 우리 성인품의 뒤에 보면 금강산에서 한 산스님이 윤대정사를 대종사님을 찾아와서 여쭈기를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 묻는 데가 아니라 뒤에 나와요. 자, 근데 금강산에서부터 그 스님이 모든 거 저 병상까지 바뀌었어. 이게 옛날에
가르칩니다. 뭔가를 이렇게 구하려고 알려면 이렇게 떠들어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아는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 이 말이에요. 조주선사에게 지금 경전을 들었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서 앉아서 오롯이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말 듣고 저기서 한 말 듣고 그걸 들어가지고 내가 똑똑한 척이 잘난 척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뿌리도 없는 놈 안 듣겠죠. 그래갖고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그러니까 이 훌륭한 조주선사를 내가 직접 찾아갔어. 금강산에서 익산에 성자가 있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 성자한테 들었어. 도가 어디 있느냐. 네가 말하는 데 있다더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랑으로 다니는 거야. 근데 알아볼라 그 사람 도를. 몰라. 지금 여기도 그 말이에요. 경전에 화엄경차를 봤는데 일체 중생 모든 생명체들은 다 불성이 있다더라. 그렇게 나왔어. 그냥 자기 깜냥이가 똑똑하고 이제 잘난 척 하려고 이 스님이 와서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화엄경도 봤어.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조주스님 없다 그랬어. 있다게 맞잖아요. 지금 당연히 있다고 쓴 게 없다. 다른 스님 옆에서 싹 듣다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없습니까? 예? 있다고 했는데 저도 여기 있다. 근데 모시는 스님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좀 헷갈리는 거. 이게 이제 저는 있다라고 외우고 다니는 놈에게는 예? 없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고, 없다라고 집착하는 놈한테는 있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고, 지금 그 법무실장은 있다 없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큰 스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있다고도 있다고 없다고도 이제 그 가운데를 잘 살펴라 하면 도를 알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다면 있다에서 꼭 없다면 없다에서 봐.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 자리는 언어 이 자리는 대종사님도 부처님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알아듣겠어요? 이 자리는 깨달으신 대종사님도 부처님도 너희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언어 도단이다 라고 그냥 못을 박아놨어. 그런데 네가 뭐 한다고 깝죽한 것이 도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 도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 근데 제자가 물어봤으니까 스님으로서 답변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있다 없다. 그 자리는 말이 필요 없는 자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는 스스로 그 자리를 깨쳐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은 그 자리는 스스로 깨쳐야 된다.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어차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어에 보면 공자님께서 공자님 아들이 어여 붕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공자님 아들이 똑똑할지 모르지만 공자님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좀 답답했겠지. 예? 답답했겠지. 부처님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공자님 아들은 고기여자 어여 붕어. 부처님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부처님 아들 한 명 있었죠? 부처님 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인도 없이 진짜 헷갈리네. 부처님 아들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부처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네. 네? 라울라. 라울라요. 부처님 아들 이름이. 라울라가 뭔지 알아요? 근심 걱정 덩어리다 그 말이요. 네? 라울라가 인도 말로 중국말 으르르 풀면 근심 걱정 덩어리라고 말이요. 공자님이 보셨을 때 공자 아들이 답답해요. 그러면 공자님이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지혜로운 것을 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안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러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그랬어. 내가 네 머리를 빠개서라도 넣어줄 수만 있으면 넣어주겠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공부 잘하는 유전자 머리 수술해가고 심어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다 심어줘요. 막 다리도 늘리고 목도 늘리는 바로 요만 날라도 알았겠어요?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제가 지금 말하다가 쉬는 거 있으면 답답하고 막 피곤해서 쉬는 거예요. 숨 차서 넣어줄 수가 없다. 넣어줄 수가 없다. 그건 네가 네 스스로 연마하고 노력해야지. 아버지인 나도 너에게 이 자리는 보여줄 수가 없고 부처님이라 해서 제자에게 이 자리는 가르쳐줄 수가 없다 말이야. 없다. 그러면 부처님 경전에 내가 저 말이 목이 마려운 것 같이 보이더라. 그래서 저 말이 물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안타까워해서 내가 우물가까지 데리고 오는 갈 수 있는데 먹고 안 먹고는 저 말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이 어디까지 있는 데를 알려주는 사람이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 스스로에게 달려있지 내가 먹여줄 수까지는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 부처님들을 가르칩니다. 먹고 안 먹고는 내가 먹는다 이 말이야.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나에게. 이게 이제 섭리야. 이 자리로 찾아가는 거야. 섭리. 자 그러면 자 섭리품 2장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2장 뭐라고 나왔어요? 섭리품 2장에? 섭리품 2장. 자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잡으시고 자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성품이 정한 즉 선도 조화가 없으며 원한 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이다.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은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검정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자, 그럼 1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시작. 일가가 대가를 주시고 그 신령을 실어서 주시되 천공월상시에 만사 자연명가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세요? 원불교가 조금만 교세가 크면은 제가 나중에 어느 생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원불교 중법사님이 되면 세계가 있잖아요. 대각교육을 키는 이벤트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있잖아 1억 원씩 주겠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1억씩 준다고 하면. 그죠? 얼마나 원불교 교화 잘 되겠어. 저를 좀 제발 중법사님 시키고 나 이거 걸라니까 그러고 이 뜻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해년마다 4월달마다 중앙총부에서 있잖아요. 이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데다 교화 금방 돼야. 요즘에는 머리 써야지 그냥 옛날 방식으로 만든다니까. 왜냐면 이거 연마해서 많은 사람이 1억 준다기 봐요. 사람들 안 오겠어요? 날마다 이거 연마하지? 누워서도 연마하고 비행기 타면서도 연마하고 밥 먹으면서도 연마하지? 그러면 깨친 사람 많이 나오죠. 교당에서 돈을 준다기야 오지. 교당 준다고 못 온다고 하니까 불사한다고 돈 어디 가서 안 나가겠다고 안 나오지. 그러니까 교도가 다 없어지지. 청. 이게 무슨 청자예요? 아이고 잘하셨네. 자, 우리가 청자 뒤에다가 뭔 자를 많이 붙이죠? 날씨가 오늘 잘하신대요. 날씨가 청명하다. 이게 뭔 말씀이에요? 날씨가
날씨가 날씨가 맑고 날씨가 맑고 맑다 어 맑다 날씨가 좋다. 이쪽은 50점 이쪽은 청명이 무슨 말이에요? 청명? 네? 맑고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정답이요. 맑고 깨끗하다. 날씨가 맑고 깨끗하다. 그러면 뭔 말이 말이에요? 날씨가 맑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날씨가 좋다. 어? 날씨가 좋다? 일단 이런 단어를 알아야 그 뒤를 알아요. 이 기본 단어를. 우리 선타원님 맨 뒤에 뭔 말이에요? 안 시킬 줄 알았죠? 뒤에가 청명. 우리 청명 쓰잖아요. 절기에 있잖아요. 청명이라고 있잖아요. 청명. 왜 청명이냐고요? 왜 청명이냐고? 틈없이 맑고 여기서 막다 할 때 있잖아요. 막다라는 것은 하늘이 막다란 말이에요. 네? 하늘이 막다. 여기서 이 명자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뭐가 깨끗해요? 우리 마음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싶은데. 자, 땅에 말하는 우리 혹시 교도님들 설악산 대청봉 이렇게 등산 한번 해보셨어요? 등산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10몇 시간 다녀갔어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는 정신없어서 막 힘들어갖고 죽겠잖아요. 자, 내려올 때 보면 그 바위 사이에 웅덩이죠, 웅덩이. 웅덩이에 뭐가 보였어요? 물이 보였죠? 물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맑고 깨끗하 맑고 깨끗하. 깨끗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천명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늘이 맑고 아래로는 물이 깨끗하다. 물이 깨끗하다. 예? 그러니까 하늘은 맑은데 물이 흙탕물이면 천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중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허강이 물이 더러워. 겨울에 황사 때문에 더러운데 이 청명대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1년 중에서 황허강의 날씨도 맞고 황허강의 물이 그래도 가장 깨끗한 때를 청명이라고 해서 절기상으로 알아듣겠죠? 우리가 지금 황사도 나오고 그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황사도 하나도 없고 물도 있잖아요. 흙탕물이 가장 맑을 때를 청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이고 이것은 땅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하늘과 물이 두 개가 맑을 때, 그러니까 우리 깊은 산 같은 데 등산하고 갔을 때 참 하늘도 맑은데 아까 호수도 정말 맑게 끄뜨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날씨가 청명하다 그러지. 그냥 산만 있고 물이 없는 데 가서 청명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청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 이게 옛날에 유학자들은 전부 이런 사람들이 그날의 오물이었어. 오물이 뭐 요즘 말로 오물이요. 오물이 뭔지 모르죠? 저도 배웠어요. 오늘의 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생들이 이렇게 산속 가서 이렇게 실을 짓고 벗어 하잖아요. 그 유사라고 그러잖아요. 유사는 어떤 사람이냐? 실을 짓는데 꼴등한 사람이 유사예요. 근데 유사는 내면서도 기뻐. 왜?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나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로타렉트 회장, 뭐 라이온스 회장, 뭐 회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회장 시켜주는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시켜줘? 이 회사를 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내라. 그러니까 뭐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시켜주기만 해서 감사하다. 그 위대한 모임에 내가 그 경비는 다 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 유사예요. 그러니까 그 선비들의 그 고귀한 자리에 나를 시켜주기만 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얻으려고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지식을 가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명형 이것이 지금 대종사님께서 아우러진 말이에요. 청명. 그러니까 앞에 청풍월상시죠. 또 이 한시에서는 대기가 있어. 대기. 한시 첫 번째 줄에 들어가는 글이 있으면 두 번째 들어가는 글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청풍월상시의 핵심 글자는 뭐냐면은 월자예요. 다월자. 뒤에는 발걸 명자, 명월이에요. 명월. 이 지금 한문의 핵심은 지금 명월이에요. 월과 명이에요. 월과 명은 두 가지가 뜻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박다. 박다. 하나다. 박다라는 표현도 쓰기가 무색할 정도로 박다. 자, 이 박다는 거 보세요. 해와 달이요. 해만 미쳐도 원하고 달만 미쳐도 오는데 해와 달이 함께 붙어 있으니 더 이상 뭐 밝음을 표현할 수가 없겠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뜻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청풍, 풍은 다 알잖아요. 바람, 맑은 바람, 맑은 바람. 여기서 맑은 바람이 뭘까요? 이제 맑은 바람, 맑은 바람. 바람에 맑은 바람 알죠? 우리 어렸을 때 노래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있죠? 아마 이런 게 청풍일 거예요. 그 끄끄한 날씨에 막 짜증날라가는 그 바람 싹 불면 아 우리가 시원하다 상쾌하다 그 알죠? 그 느낌 우리 다 표현해봤죠?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인데 이런 경험에 비춰봐야지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고요. 아 우리가 어디가 있을 때 찜질방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요. 찜질방 있을 때 막 땀 쫙 빼고 밖에 나왔을 때 그 시원한 알죠? 그때 뭐 주스나 이렇게 식혜 같은 거 한 잔 딱 먹을 때 그 상쾌한 기분 그때를 청풍이라고 생각해요. 청풍. 그러니까 맑은 바람, 맑은 바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장마철 되면 하루 종일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먹구름이 끼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바람이란 말은 그 먹구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날라보내버렸다. 맑은 바람이란 말은 혼탁한 구름을 다 밀어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맑은 바람이. 이해가죠? 그거요. 맑은 바람, 둥실 떠오르는 달.